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3절까지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3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예. 오늘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지난주에는 엘리사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 사환을 위하여 눈을 열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는 하늘의 불병거와 하늘의 불말들이 오히려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러분,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누구를 섬깁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찬송가 88장에 있는 가사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찬송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부르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도 그렇고 도단의 엘리사도 그렇고 저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았기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가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은 소망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소망의 눈,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서고 믿음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 속에서 소망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게하시라는 그 엘리사의 사환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그는 자신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예비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그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아람의 나만 장군의 재물을 탐하다가 나병이 들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게하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마음 눈이 밝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 반대로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현실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현실의 탐욕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팔아버리고, 그죠? 믿음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 나병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음의 눈이 어두운 아람 군대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지 못합니다. 그죠? 분명히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자, 이때 엘리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호와 18절 말씀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자, 갑자기 이 눈이 어두워진 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그 적군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적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제 놀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람 군대가 놀랐겠죠. 그죠? 자기들이 그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지금 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놀랐는데 누굽니까?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여호람,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여러분,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불렀는데, 그 아들 이 여호람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내 아버지여 라는 이 말은 엘리사를 존경하면서 그리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라는 것은 엘리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 엘리사에 대한 최고의 존칭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치리까. 이 말은 뭐예요? 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이 원수 같은 아람 군대 치고 싶다는 겁니다. 복수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요람은 아람 군대를 보면서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좀 내가 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치고 싶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복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여호람 왕이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자기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 아합의 가문, 그 할아버지 오므리, 아버지 아합, 그 형 아하시야, 그리고 본인 여호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이방 나라의 그 우상을 섬기는 공주와 결혼을 하고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 성에 짓고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적인 아람 군대를 자기 눈앞에 데려다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여호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람 군대도 매를 맞아야 하지만은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했던 그 불신을 회개해야 하였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로, 그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베델과 단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죠?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여호람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엘리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전쟁을 통해서 칼과 활로 사로잡았다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해서 사로잡았다 한들 쳐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정당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적들을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소서.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엘리사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화해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죠. 그죠? 그 이스라엘도 그리고 아람도, 아람 군대도, 아람 나라도 둘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둘 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엘리사는 원수의 군대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은 오히려 잘 대접해서 보냄으로 두 나라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과 세상 나라를 화해시키는 화해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사명, 중보자의 사명,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실패의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참 이스라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베푼 잔치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장차 망국을 위한 잔치상이 시온산에 펼쳐질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시온산에서 망국을 위한 잔치가 이제 베풀어질 것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도 이 날을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다음에 미가서 4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방인인 우리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7위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매를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당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치심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중풍병 든 하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방인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죠? 이제 그 백부장의 믿음, 이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너에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로라는 것은 온 인류를 말하는 거죠. 온 인류, 이방인들까지도 누구의 잔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앉으려니와. 우리들이 이 천국 잔치에 초대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우리가 미리 내다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직도 눈이 어두워 그 천국 잔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양, 지금이 전부인 양, 지금에 모여서, 세상에 모여서, 물질에 매여서 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저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도 나와 같이 마음 눈이 밝아서 천국의 영광, 천국의 잔치를 보게 해주시고 속히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마음 눈이 밝아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그 천국 영광 속에서 기쁨과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음 눈이 어두워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살았던 저희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더 밝혀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이 어두워 하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탐욕의 눈이 멀어 세상의 눈이 멀어 육신의 눈이 멀어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입으로 또 삶으로 증가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거룩한 군대, 천국의 거룩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